반갑습니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먼저 하고 제가 성경 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오늘로부터 해서 일주일간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하루 한 끼 자원하셔서 여러분이 정하셔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준비 중이고 있는 우리 팔로잉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4월 7일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성금요일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죠? 우리 모임 장소가 별빛 카페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 또 성찬식을 하니까 우리 팔로우 교회에서 처음 하는 성찬식이니까 다른 분들도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우리가 또 한 주간 한 끼 금식하면서 또 한 끼 식사, 매일 한 끼 식사를 이렇게 잘 저축을 하셔서 주님께 부활절 감사 헌금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 날요, 그날은 우리가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야외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음료수는 각자 기호에 따라 준비하시고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되는데 뭐죠? 바라만. 준비됩니다. 나중에 주문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좋아하신 거 딱 주문하시면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팔로잉 교회에 가셔서 그 공사 현장에서 또 함께 한번 안전을 위해서 또 잘 지어질 수 있고 임재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에 가서 우리가 벚꽃이 앉아야 될 텐데 지금 만개하고 있고 다음 주에 비가 와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서울공원 그래도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꽃이 좀 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은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가셔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같이 이렇게 산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또 차량 계시는 분들 함께 우리 차량 없으신 분들하고 같이 동승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꼭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품이 또 지금 계속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26절까지라고 했는데 예림이가 찾아보니까 없음이라고 되었어요. 26절이 없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올리브하우스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송을 받으리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을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처음 일어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이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또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어떤 사건의 결말을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다른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생뚱맞게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전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마른 이 사건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종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돌아가신 후에 다음날 다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입구 근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배고프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가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릴 그 시즌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고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잘못 우리가 이걸 묵상하면 예수님이 배고픈데 없으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 원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요, 6월절쯤에 맺히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그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테에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매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잎사귀만 보시고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파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6월절쯤에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지는 않지만 무화과의 특성상 잎이 열릴 때요, 열매가 같이 열립니다. 제철이 아닐 때도 열매가 열리는 게 이제 무화과 나무인데 이 파게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파게를 찾지 못하시고 결국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열매인 이 테에나가 열릴 그 시즌은 아니지만 이 파게를 찾고 계셨는데 이 파게가 없는 것을 보시고 잎만 무성한 걸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예고하고 계시는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듯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예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니니라. 마치 무성한 잎이 많은 것처럼 겉은 화려하고 웅장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지금 주님께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신 것이죠.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는, 속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은요, 겉은 화려하고 성전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은 이미 사람들의 모략과 탐욕으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만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성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많은 제사와 어떤 번제는 드려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공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마치 본문의 이 무성한 잎만을 과시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전쟁으로 해서 회파되고 다시 건축하기를 거듭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성전은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BC 19년부터 8년에 걸쳐서 이 새 성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다 완전히 완공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까지도요, 무려 46년간 계속해서 보수하고 확장 공사를 해오고 있었던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요, 이두메의 혈통을 가진 헤롯이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이었는데 분모 왕이죠. 자신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정통성을 늘 가지지 못한 것, 혈통으로 인해서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재건축한 거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였는데 결국 헤롯 성전을 둘러싸고요, 이제 더러운 이권이 이렇게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성전을 방문하는 자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득을 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이 그 당시 시중가로 80배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득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비둘기라는 것은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싼 제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게 80배로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조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이러한 비리들이 그때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탐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탐욕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화하시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바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 예루살렘 성전과는 달리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돌아보며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열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열매가 있는 공동체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셨을 때 무엇을 기대하시며 무엇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사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팔로잉 교회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거둘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 땅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인이며 왕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도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팔로잉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요, 주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 안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늘 언제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장소는요, 지금 성전이라 말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로 마련된 곳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와 그를 조종했던 그의 장인 안나스가 이 성전 밖에 있는 여러 시장들과 이제 이 재물을 판매하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의 뜰을 선정 순례객들이 들어와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시장터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기능인 이방인들이 이곳 가운데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방인 뜰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신 것은 바로 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로 다시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장소고요. 당연히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는 당연한 것이고요. 나아가 주님이 기대하는 바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집인,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의 본질과 기능과 사명이 모두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버렸고요. 탐욕의 장소가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인 신학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 없고 형식적이고 부패한 성전과는 달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치유 사건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 여기도 생뚱맞게 성전 가운데 맹인과 저는 자가 와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전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에게로 지금 맹인과 저는 자들이 다가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나오는 자가 예수님의 인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죠.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팔로잉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의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우리 몸이 바로 성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지성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성전된 우리의 몸의 본질과 역할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요, 세상의 온갖 탐욕과 욕심 그리고 온갖 제약들로 가득 채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온전히 가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상인들을 내어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해가 되는 모든 세상의 온갖 탑심과 걱정거리와 이 생의 모든 자랑과 욕심을 우리가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요, 예수의 피로 값을 사고 주님께 속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이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전이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그러한 지성소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은요, 바로 제사장 나로서의 그 중보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열방을 향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또 중보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발로인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었되 라피하여 오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성전 청결 사건이 끝나고요, 정결 사건이 끝나고 성전 밖으로 나가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전에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야기의 주제가 바뀐 것처럼 뜬금없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주제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와 맥락 안에서 지금 그냥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는가를 설명하는 데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성전
종말과 심판과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는요, 새로운 공동체의 신약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성전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정말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 외형만 갖춘 성전이라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했고 열매가 없었으며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적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할 만한 이런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진정 살아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는가? 산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요, 믿음을 가져라. 헬라어로요, 명령법 현재형이 사용됐어요.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새롭게 탄생할 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은요,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지속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했을 때 산이 상징하는 바는요,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의미하고요, 바다는 바로 성전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산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바다에 던지는 이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고 던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산을 들어 올리시고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인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 같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당연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이방인의 기도, 종교적인 기도처럼 그냥 입술만 이렇게 외치는,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격언이었습니다.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했을 때 여기에서도요, 현재형이 쓰이고 있어요. 계속 믿고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믿고 이 신뢰하는 이 지속적인 믿음, 반복적인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심지어 여기서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는 것도요,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 대단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아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면서 더욱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도요, 계속해서 믿어라, 그리고 받은 줄로 계속해서 믿어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태산 같은 문제의 산을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태산을 옮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에 놓인 모든 태산을, 모든 문제의 산을 옮기실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산을 옮기는 역사를 보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기도가 올려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고 그러한 교회를 원하고 계시고 그러한 성도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이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할로윈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과 기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기도와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집으로서, 살아있는 기도하는 집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기도의 집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